은혜롭고 우리 귀한 특장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좀 이상하죠. 점선이 뭔지 아시죠? 점은 점 찍는 거고 선은요? 네, 긴 거 선이죠. 자, 이 그림은 우리 교인이라면 그림만 딱 봐도 뭔 내용인지 금방 아시죠? 네, 왼쪽에 있는 이는 에서고 오른쪽에 있는 이는 야곱이고 손에 들고 있는 것은 팥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붉은 음식입니다. 또 왜 이 상황이 벌어졌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네. 자, 에서는 제재받지 않는 자유분방한 걸 좋아했고요. 거친 들판을 뛰어다니고 또 호기로운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만족만을 중시하는 좀 방종에 치우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또 신앙과 영적 축복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할아버지와 같은 영적 축복을 갈망했고 또 가족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고 또 메시아의 조상이 되기를 원했고 또 영원한 나라의 유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또 장래에 그에게 이르러올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이 그림은 우리 교인이라면 금방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자, 야곱이 리브가와 함께 눈이 보이지 않는 이삭을 지금 손에 이제 염소털로 이렇게 하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이제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밧단 아람을 향해서 도망길에 올랐습니다. 자, 둘째 날 저녁에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절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라고 우리 부저와 선지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 이것은 하나님 집에서 떠난 죄인의 상태를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신의 잘못된 행동,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죄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고 또 맨 밑에 붉은 글씨를 보니까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필요, 또 회개, 또 자복.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죠. 언제 들어보셨어요? 언제 들어보셨죠? 정로의 계단에서 들어봤잖아요. 그죠? 네, 거기 나온 제목들이잖아요. 네. 자, 하나님의 사랑,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지금 야곱은 뭘 필요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뭔가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 지금 뭐 하고 있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상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지금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 둘째 날 밤에 이제 날도 어둡고 외롭고 무서워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자기 전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 야곱의 이 상태, 이 상태는 우리가 한 가지 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게 이 상태에 있는 이 야곱이 거듭난 사람일까? 의인의 상태일까? 아니면 죄인의 상태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부저와 선지자 우리 아이와 함께 좀 말씀 묵상을 하다가 이런 글을 참 새삼스럽게 보게 됐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도망가는 이 야곱이 그와 같이 현재보다 내세의 축복을 존중하였으나 야곱은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상태에서요? 지금 도망을 가다가 지금 베델이라는 곳에서 누워 잠이 든 이 야곱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었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회심해 본 경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마음이 변화된 경험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왼쪽 맨 밑에 그 조그만 파란 점이 있는 데가 브엘세바인데 이 야곱과 이삭이 어디 살고 있었는가 하면 저기 살고 있었습니다. 브엘세바. 저기서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도망을 가서 저 위에 하란, 엄청 먼 거리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서 저 위에 바단 아람이라는 곳, 그 아브라함이 75세에 75세에 떠난 곳이 하란이거든요. 아시죠? 네. 거기를 이제 도망가는데 둘째 날 저기 파란 화살표 보면 베델이라는 곳이 있죠. 둘째 날 밤에 저기서 잤습니다. 저때 상황을 아까 그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때 이 야곱은 회심한 적도 없고 거듭난 경험도 없고 그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경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의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야곱이 도망갈 때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 좀 궁금하죠? 네. 자, 세월이 많이 흘러서 50여 년 후에 이 야곱이 이제 바로 앞에 서잖아요. 풍년이 지나고 이제 두 번째 흉년이 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 내려오죠. 그때에 바로가 네 나이가 몇 살이냐 하고 물었을 때 이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요셉은 몇 살이었는가 하면 아들 요셉은 17살에 애굽으로 끌려와서 몇 살에 총리가 되는가 하면 30세에 총리가 돼요. 그리고 7회 풍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37이죠? 그 다음에 또 2년이 지나요. 흉년이 왔어요. 그죠? 그러면 몇 살이에요? 39세예요. 그러면 야곱은 요셉을 몇 살에 낳았죠? 91세에 낳은 거죠. 그죠? 91세에 낳았어요.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이 야곱이 아까 그 베델에서 잠자다가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봉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 지방에서는 어떤 풍습이 있는가 하면 남자가 아내를 얻으려면 그 장인에게 결혼 지참금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장인어른한테. 근데 야곱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 지참금을 뭘로 떼왔냐 하면 몸으로 떼온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주면 내가 7년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을 봉사했는데 신혼이 지나고 그때 무슨 전등불이 있어요. 뭐 여자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뽀뽀하고 이제 아침이 됐는데 보니까 다른 여자야. 그래서 이제 엄청 화가 났죠. 그래서 왜 나는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레아를 줬냐? 이러니까 우리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내가 라헬도 줄 테니까 7년 더 봉사해라. 7년 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총 합 20년을 봉사했는데 이제 7년 봉사한 다음에 레아를 이제 아내로 얻었어요. 그죠? 이제 그리고 이제 라헬도 같이 얻었어요. 7년 지난 다음에. 근데 7년 동안 라헬은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7년이 지난 다음에 14년 봉사 후에 드디어 요셉을 낳습니다. 그래서 91세에서 14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가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77세예요.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젊은 청년이 아니었어요. 이때까지 야곱은 결혼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지금 77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지금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데 77년을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살았던 야곱이 아직까지 뭘 경험하지 못했냐면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의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그 마음이 변화된 적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자, 77세가 오늘날의 77세와는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 뭐 이삭은 180세를 살았으니까 77세라 그래도 요즘처럼 77세면 완전히 할아버지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를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80세가 다 되어가는 오늘날로 보면 고령의 나이가 차도록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경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그때 야곱은 본질적인 의미로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문제는 그러면 77년 동안 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네,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순종의 이야기도 다 들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이 믿음의 선조들의 이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야곱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을 때에 에서와 야곱은 몇 살이었는가 하면 15살이었습니다. 15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 에서와 야곱은 15살이 될 때까지 그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서 뭔 이야기 들었을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손자인 에서와 야곱을 품에 안고 아이고 얘들아 할아버지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이러면서 뭔 얘기 했을까요? 하란에서 떠나온 이야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야기, 너 아버지를 말이야 내가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릴 때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을 준비해 주셔서 하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몇 살까지 들었는가 하면 15살 때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야곱은 뭘 경험하지 못했는가 하면 의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위대한 경험을 또 아버지 이삭 무릎에 앉아서도 들었겠죠. 내가 말이야 할아버지랑 이렇게 해서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고 할 때 내가 정말 그 돌 번제단 위에서 내가 정말 순종했어. 너희들도 뭐 해야 돼? 정말 순종해야 돼. 이런 얘기 아마 귀에 못이 닿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들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위대한 경험일 뿐 야곱 자신의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은 이야기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을 들어도 이럴 수 있어요. 그죠? 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그러나 그 77년 동안 야곱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영원한 유업에 있었습니다. 가족의 제사장이 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장자의 명분을 얻는 것, 그다음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 이러한 것들이 야곱의 관심사였습니다. 뭐하지는 못했어도 거듭남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야곱은 이러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뭐하고는 있었어요?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77세가 되도록 그가 정말 영적으로 그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했다면 조상들에게서 들었던 그 믿음의 이야기들, 그다음에 의를 모르는 야곱에게 이런 영적 사물에 대한 열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동일한 의미에서 형 에서도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런 영적인 일에 아무 관심도 없는 에서도 거듭남이 없었고 거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걸 추구했던 야곱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의미에서 의인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그 77년 동안의 생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자, 야곱은 77세에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서 몇 년 동안 봉사하는가 하면 20년을 봉사하고 97세에 귀향합니다. 귀향할 때 요셉의 나이가 6살이었습니다. 막내가 그때 요셉이었습니다. 막내 6살짜리 을 데리고 그때 루벤은 14년을 거슬러 가면 한 20살쯤 됐습니다. 그 올망졸망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97세에 귀향을 하게 됩니다. 이 97세에 야복강에서 그 브니엘의 경험을 하죠. 그리고 바로 앞에 설 때가 몇 살인가 하면 130세였고 147세에 임종을 맞습니다. 그러면
77세 때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회개와 성화를 경험했다면 이 앞에 있는 이 77년 동안의 이 경험이 야곱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다니고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야곱처럼 할아버지에게 듣나 아버지에게 듣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7년 동안 야곱이 의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 이렇게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의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나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이 의를 경험하지 못해도 우리 모든 교인들이 야곱처럼 이러한 영적 세계를 추구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인 이러한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야곱과 에서의 두 경험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습니다. 자, 죄책감에 억눌리는 영혼이었고 이제 범죄하고 도망갈 때 깊은 절망감에 기도할 용기조차도 없고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그리고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자신에게서 떠났는가 하고 깊은 고민을 해보는 이러한 야곱의 이 베델에서의 경험,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184쪽에 보면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께서는 자비로서 이 회개하는 도망자에게 장례를 열어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잠잘 때 꿈에 뭘 보게 돼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이 사닥다리를 본 다음에 야곱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본문에는 안 나오네요. 자, 드리는 걸 다른 표현으로 종로의 계단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 뭐죠? 헌신이죠. 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범죄하고 난 다음에 뭐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가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부터 느낍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고요. 자복하고 났을 때 이 사닥다리를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하면 헌신이었습니다. 내가 11조를 주님께 드리겠나이다라는 것은 자기의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종로의 계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큰 죄를 범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보이신 이유가 뭔가? 77년 동안 자신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인내로 기다리지도 못하고 자기 힘으로 이루어 보고자 했던 큰 죄악 가운데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자복을 통하여 의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야곱은 77년 동안 브엘세바에서 살면서 얻지 못했던 그 의를 어디서 얻었는가 하면 베델에서 얻었습니다. 그렇죠? 얻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자비를 베푸셨는가? 거듭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큰 범죄를 한 이 야곱에게 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77년 동안 야곱이 추구하고 바라던 그 이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그때까지 거듭나지 못하고 마지막에 큰 죄를 범했지만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야곱의 이 77년의 긴 생애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그런데 나는 변화가 안 된 것 같고 나는 뭔가 이렇게 안 된 것 같아. 내가 5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생애는 그냥 맨 그런 것 같아. 그러나
내 생애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뭔가 하나님을 닮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생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생애를 어떻게 보실까요?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7년 동안 이 야곱의 생애를 의를 이루기 위한 귀한 뭘로 보셔요? 과정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야곱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고자 하기는 했지만 이 과정을 지나는 77년의 세월과 베델의 경험과 바단 아람에서의 생애와 그 이후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과정으로 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의 경험 가운데서도 아직 내가 의를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또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로 새롭게 함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야곱과 같이 영적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들이 있다면 그러한 시간들은 하나님께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주 귀중하게 보셔요. 자, 이 시간, 이 앞에 있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준비하는 시간이고 이 뒤에 있는 경험을 얻기 위하여 꼭 필요했던 과정이었습니다. 의의 경험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과정, 실패하고 좌절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이렇게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좀 돼 가다가 어떤 경험이 거의 대부분 따라오는가 하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예전처럼 그냥 살아요. 베드로가 처음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유대에 가서 전도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유대의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뭐까지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부르셔요.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던졌어요. 그때는 고기가 몇 마리 잡혀요?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본 다음에 베드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두 번째 부르셔요. 우리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자아를 내려놓고 좀 의를 경험하고 이렇게 조금 나가다가 대부분 돌아가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경험들이요, 약이에요. 약이에요. 그 경험들을 해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계속 잘 나가 보세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실패하고 좌절하는 시간들이요, 정말 귀한 시간들이에요. 이것은 준비하는 과정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야곱과 달리 같은 죄인의 입장이었지만 야곱과 같은 이러한 시도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은 이러한 경험을 한다는 것은 의를 향한 방향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같은 신분적 위치에서 야곱은 의의 길을 추구해가는 구도자였고 에서는 장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나 관심이 없이 오직 현세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였는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은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는데 어떤 영적인 세계와 예수님을 나도 경험적으로 만나보고 싶은 어떤 그러한 갈망이 없이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현세만을 만약에 내가 위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야곱이에요? 에서예요? 에서예요. 이 두 형제의 77세까지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에서와 야곱이 동일하게 본질적으로 신분적으로는 죄인의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야곱이 비록 의에 대한 갈망이 있고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했지만 여전히 거듭남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었고 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동일해요. 그러나 다른 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운명의 갈림길은 둘 다 의의가 없는 신분적 죄인의 상태에서 77년 동안 무엇에 의식을 두고 무엇을 추구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야곱은 뭘 바랐습니까? 영적인 걸 바랐고 에서는요? 현실적인 것만 바랐습니다. 세상의 것만 바랐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셔요. 네. 자, 그러면 이 77년 동안의 긴 세월 동안 이 의를 향한 갈망과 미래의 유업을 향한 이 걸음이 무의인가? 도망길에서 야곱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사닥다리가 그것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라반에게 20년 동안 이 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7년 봉사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열심히 7년을 수일같이 봉사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후불로 받았고 라헬은 선불로 받았습니다. 선불로 받고 7년 봉사했어요. 자기가 아버지와 야곱을 형 에서를 속인 것 같이 라반에게 뭘 당해요? 속임을 당했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깊은 회개와 겸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97세에 귀향을 하고 야복강에서 완전한 자기 굴복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의 요지가 뭐냐 하면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완전한 그 의를 경험한 게 어디냐면 야복강이에요. 그러면 저 앞에 있는 긴 세월 77년 동안의 저 세월이 이 야곱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씨름을 하면서 완전한 자기 굴복을 하고 완전한 그 의를 자기의 것으로 삼는 그 경험까지 이루기 위한 세월들이 이 앞에 다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자기 굴복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77년 동안 긴 세월 동안의 방향성, 의를 향한 갈망, 브엘세바에 살 때 그랬죠? 그 다음에 베델과 하란에서의 20년 동안의 그 깊은 겸비와 회개와 자기 죄를 자복하는 그리고 헌신하는 시간들, 그 다음에 20년 후에 다시 야복강에서 완전한 회개와 자기 굴복의 경험 등 이 모든 시간과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이제 뭐 한번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이렇게 의를 경험하면 내가 거듭났나 보다. 아닙니다. 그러므로 의에 이르는 것은 한순간의 승리나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면서도 의를 얻기 위해 애쓰는 긴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점이 아니라 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오늘 제목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에 이르는 것은 어떤 한순간 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점들이 모인 긴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77년 동안 의를 모르고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의를 모르고 그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았지만 그 경험들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주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었고 그다음에 베델과 또 하란에서의 모든 그 겸비의 세월들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과정들 그다음에 형 에서가 쫓아올 때에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그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선의 개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실패는 왜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일 수밖에 없었는가? 믿음이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성취되기를 참고 기다리는 뭐가 요구돼요? 인내가 요구됩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인내하는 믿음의 부족으로 누굴 낳았는가 하면 이스마엘을 낳았고 야곱은 이 인내하는 믿음의 부족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평생에 걸쳐 후회할 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리브가는요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부족으로 인내하는 믿음의 부족으로 이후 죽을 때까지 아들 야곱을 다시 못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았다. 리브가는 자신이 아들에게 한 잘못된 공고를 통절히 회개하였다. 리브가도 이 자기 남편을 속이고 한 이 일 때문에 정말 깊이 통회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야곱을 리브가에서 분리시킨 원인이 되어 그 여자는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었다. 장자의 명보를 받은 그 시간부터 야곱은 자기 정죄에 억눌렸고 그는 아버지에게 그의 형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일생 동안 후회할 일을 저질렀는데 뭐가 부족했어요?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즉 점의 자기회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77년의 긴 세월 동안의 방향성과 갈망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오늘 내가 의를 모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의를 사모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긴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의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경험들이 오히려 나를 겸비하게 만드는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과 과정들을 다 포함하는 긴 하나의 선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쫓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오늘 안 되는 경험이 있다거나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있을지라도 야곱과 같은 범죄와 절망의 경험이 나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이것도 의의 과정에서 뭐한 부분이에요?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의를 향한 목마름,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 시간들, 그다음에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의지하는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경험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점이 아니라 선이라. 한순간에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이 되는 것도요.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한순간 쓰러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어떻게 승리하는 경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 거듭났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점이 아니라 뭐예요? 긴 선이에요. 일생의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의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앞으로의 모든 생애가 이와 같이 점이 아니라 선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보좌를 맞춰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